여호수아 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 가나안 땅 안에서 맨 처음 머물게 된 장소는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전복전쟁이 끝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는 장소를 매우 중요한 장소라고 여기며 나라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이곳에 모여 여러 일들을 진행하고 처리하곤 했습니다. 길갈이라는 장소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장소가 된 이유는 이곳에서 경험했던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갈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태어나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머문 자리이고 요단강 안에서 취한 12개의 기념 비석들이 세워진 곳입니다.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는 처음으로 할례가 행해진 곳이며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이 지켜진 장소입니다. 이처럼 길갈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이끄신 역사의 증거들이 남겨있는 기념비적인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길갈이라는 장소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 유서 깊은 장소가 됩니다.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직접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하나는 만나를 그치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을 보내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서서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며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한 것이라면 이번 두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중에서 광야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를 하나님이 그치게 하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를 그치게 하신 것은 이제 특별하고 이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감 있게 믿음으로 인생을 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만나가 그친 다음 일어난 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을 보내신 이 사건이 주는 교훈과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가장 많이 한 말씀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기 말씀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4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크고 강대하여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가나안 원주민들이 무서워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떼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징계받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크고 강한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나온 사건과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생활했던 사건, 전쟁에 능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사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넌 사건,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가나안 원주민들이 듣고 알았던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사실이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두려움의 상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기쁨과 위로와 용기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비록 징계로 인한 세월이었지만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절실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비록 고통스럽고 힘든 광야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견딜 수 있었고 소망을 가지고 이 기간을 지내온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소중한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사건도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의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떼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왕이 그들을 추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추격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뒤로 옮겨 바로왕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이동하니까 구름기둥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일으킨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기둥을 만들고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남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식하게 해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름기둥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있었고 구름기둥을 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사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더 이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만나가 그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사라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큰 걱정과 염려거리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징계의 상징이었던 광야 40년 고난의 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광야길에서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도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특정한 장소와 시각에만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의 몸과 마음 속에 거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 자녀들의 삶 속에 거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고 때로는 위로와 격려를 때로는 사랑의 징계와 경책을 하여 주심으로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와 은혜를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계십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때 기도하며 말씀을 볼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365일 매 순간순간마다 매 시간 매 분초마다 한시도 빠짐없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인생을 살아가는 도중에 성령 충만함에 실패한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에 실패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고 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의식, 늘 하나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시오 우리의 왕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역사, 인간들의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하여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중대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군대 대장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또한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이방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자이시며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대부분 크고 강한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에 임하라는 격려를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앞서서 경험했던 기적과 똑같았던 사건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전쟁에서 이긴 사건들, 요단강을 건넌 사건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신 것입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너뜨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승리한 줄로 아는 실수를 범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승리한 줄 알다가 교만한 마음으로 아이성 전투에 나가다가 쓰디쓴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깨닫습니다. 작은 전투 하나도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면 결국 패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들의 현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배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두고 첫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잘 의지하다가 조금 잘 나가면 내가 잘나고 능력이 뛰어나서 잘 되는 줄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한 대 얻어맞고 그 다음 다시 회개합니다. 얻어맞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해와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만든 줄 아십니까? 내 삶이 내가 잘해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내가 잘해봐서 가정과 직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유지되어 왔는지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았다면, 주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한 번이 아니라 100번도 넘게 망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망한 자리, 실패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입니다. 내가 다 망쳐버린 내 인생, 내 마음과 고집대로 내 인생을 살다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이 정도에서 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가정이 끝나고 내 삶의 전부가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었다면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 연약함과 넘어짐 때문에 벌써 우리 인생은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었기에 그들의 무수한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감격과 감사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아직도 나를 가슴치며 울게 하는 고통의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더디 오더라도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결국 나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선하고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은 과거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주인을 향한 종들의 범절입니다. 주인 앞에 섰을 때 종들이 주인을 경외하고 존경한다는 고백을 그들의 신을 벗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는 행동을 요구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한계를 모두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그들의 죄악됨과 악함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친히 그들의 인생 속에 찾아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섬김을 받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너나 안 섬기면 죽는다, 이렇게 협박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어서 자녀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행하시는 사랑의 징계요,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기 바라셨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자식처럼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눈동자처럼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했단 말입니까? 어떤 신이 인간을 업어서 인도하고 그의 눈동자처럼 여기며 친히 아버지가 되어준다고 선포한 신이 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다는 사실, 그들의 유일한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존재로 서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기를 공부하면서 또한 성경 말씀 전체를 공부하시면서 이러한 사실을 늘 밑바탕에 깔아두시고 말씀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셨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러한 사실을 친히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와 같은 신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외아들을 인간을 위해서 내어주겠습니까? 세상에 그와 같은 신이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우리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원하겠습니까? 우리를 한량없는 은혜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요 전능자이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과 경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순한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분이 나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요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시다. 무엇보다 그분은 내 사랑의 대상이요 내 아버지시다. 이 믿음의 고백,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고 매일매일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